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런 정확함, 하나님의 이런 꼼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인구조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 그것도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세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셨겠지만, 그 광야에서 모세와 또 다른 각 지파의 두령들을 톡해서 숫자를 세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이제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남자를 더 얘기를 했는데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숫자를 세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도 다시 주셨죠. 우리가 그런 율법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로 30절인데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걸 사실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돌려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은 그렇게 다 돌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난 장자, 또 처음 난 짐승들, 그것이 소면 소, 양이면 양, 또 뭐 다른 동물이면 다른 동물, 이런 거를 드릴 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현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특별히 택하셨던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했고, 그들을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역시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몇 개의 성읍에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 몇 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레위인이 하게 되는 거죠. 실은 이러한 개념들은 아주 오래된 율법의 구약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살아있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11조가 그렇죠. 11조 하나님께서 우리 10개를 주셨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래서 원래는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10개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10개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 대신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그것의 일정량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깨끗한 부자, 청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꼭 하나님의 것만 있겠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금전적인 수입을 받으면, 한 달에 어떤 노동의 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이 꼭 다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분명 그저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그 중에는 우리 배우자의 것도 있고 우리 아들 것도 있고 우리 딸 것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뭐 구제하며 도와주며 내게 되는 뭐 국가의 것도 있죠. 세금을 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다 내 것 같지만 내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남에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주고 그것을 국가에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평안하고 더 여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것이 양이 얼마인지는 물론 각자가 정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성경은 일단 모든 처음 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지만 나중에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46절 끝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를 이렇게 셌어요. 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의 숫자도 이렇게 세 보았죠. 세 보았더니 273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만큼 무언가를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273명, 우리 뭐 전체 인구 중에 273명은 솔직히 굉장히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꼴콩이 챙겨 받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명의 영혼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금액의 액수라든가 어떤 물건의 개수라고 하면 그냥 뭐 일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그냥 뭐 한 300개쯤은 그냥 서비스로 줄 수도 있고 밑에는 그냥 잘라서 퉁쳐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 자체가 하나하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는 단 하나라 할지라도 비록 태어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드린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다 측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꼼꼼함들, 정확함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시고 정확하실 거예요. 저는 뭐 목회하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 아들도 목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좀 꼼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맨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TV 본 얘기하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러니까 회사 기업에서 돌아가는 어떤 신입사원, 계약직 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되게 굉장한 업무 성과를 낸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직접 와서 그 팀에 이렇게 칭찬을 해요. 칭찬하면서 그 계약직 신입사원에게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근하기 전에 일 끝났다고 빨리 가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신입사원 때부터 지켜오던 자기의 철칙이었다. 그러면 놓치는 것들을 챙기게 되고 내일의 애들 미루지 않게 되고 오늘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물론 저에게는 목회할 때겠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모습일 것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과 2달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굉장히 뭔가를 꼼꼼하게 챙기시길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꼼꼼하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꼼꼼해야 된다고. 필요 이상으로 꼼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래야 잘 섬길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 목사님도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고 가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행여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273명 그 1365세계를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없지 하나님은 없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꼼꼼하게 챙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꼼꼼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돌아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봉사하시는 것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뭔가를 챙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가는 부분,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서 내가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챙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꼼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꼼꼼하게 돌봐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면 우리도 좀 이웃을,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